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에게 물어보소서. 네, 그에게 물어보소서. 오늘 찬송가에도 뭐가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고요? 그 피가 내 마음에,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증거, 큰 증거가 됩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 못 만나신 분들 교회 와서 자꾸 목사님만 만나고 가는데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못 만나면 소용없어요.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만난 그 예수를 증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실로암에 가서 진흙에 예수님이 발라주신 흙을 다 씻어버리고 눈이 떠져서 막 보이고 돌아다니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냐? 그 사람이 눈을 떠서 기뻐서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 눈뜬 자를 데리고 와서 그 부모들도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가 고쳤다. 안식일에 예수가 고쳤다. 그것만 성립이 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걸어서 예수를 고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도 지혜롭고요. 이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씻고 눈을 뜨게 된 이 사람도 참 지혜로운 것이, 예수님 하나님이 마치 그들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대답하게 한 것처럼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21절 우리가 마지막 부분 읽은 부분에 부모가 그가 눈을 뜬 건 맞는데 난 어떻게 떴는지 누가 뜨게 했는지 모르고요. 직접 물어보셔서 그가 누가 자기 눈을 뜨게 했는지 말하리이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우리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실로암 냇물에 가서 샘에 가서 내 눈을 씻어서 이제 보게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눈을 띄워주신 것에 대해서 직접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신문을 하고 막 대답을 해요. 아니, 내 눈을 띄워준 사람이 그 사람이 띄워준 당신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뭐 이러면서 정확하게 이제 신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거든요. 지혜를 주셔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만난 것과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 올 때 갈 때 성경책을 감추고 다녀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알고 자기만 아는 그런 것이지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형식들을 보면서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야고보도 그런 말을 했죠. 도대체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어떻게 너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야고보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게 돼요. 믿음이 없고 예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교회가 기쁘지 않고 천국이 소망되지 않으면 성경책을 감추고 다닙니다. 오전 한 10시쯤 9시 반쯤 되면 다들 교회 가요. 이 집도 교회 가고 저 집도 교회 가는데 감추게 돼요. 가만 깊숙이 성경책을 감추거나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어디 모임에 나가서도 내가 권사하고 집사한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감추고 그냥 뭐 어쨌든 가 이러면서, 왜? 그것이 기쁘고 내가 증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님에게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죄를 짓고 죽을 위험에 빠져졌을 때 리브가가 멀리 보내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보내게 되는데 야곱이 혼자서 그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 사랑 다 버리고 이제 혈혈 단신, 다시 옛날에 알지 못하던 집으로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낭망되고 낙심되었을까. 그러나 그가 근 20년이 넘는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 음성 들리고 하나님이랑 약속도 했어요. 나 하나님 여기 돌아올 겁니다. 돌아오면 내가 여기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겁니다. 그러고 갔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자살도 하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 증거가 계속 내 안에 있으니까 아무리 외삼촌이 내 임금을 떼고 또 아내를 주는 것도 막 그런 것까지 속여가면서 나를 착취해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나를 착취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을 해도 내가 기르는 양마다 하나님이 전박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믿음은 절대적인 가치. 그리고 이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베델까지 드디어 돌아오게 되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눈을 뜬 이 사람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말할 겁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눈을 누가 뜨게 했고 왜 뜨게 됐는지 아마 그가 말할 겁니다. 증거하는 삶인 겁니다. 그 보혈이 내 삶에 큰 증거가 되고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내 입술의 증거가, 내가 만난 예수와 그 예수에 대한 증거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뜬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자신 있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 증거에 대해서 또한 증인이 될 수,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